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모자 앞에서 택하시는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흘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큰 종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2장 3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느헤미야서 12장 3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 31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타나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꿀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렐과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마가야와 엘요네네와 스가리야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있습니다.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하는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산알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1000번째 예물과 또 구역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을 형통케 해주시고 또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을 다 완성시키고 이제 사람들도 다 배치시키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하는 성벽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성전은 이제 지난번에 진 거고 이번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시켜서 그 성벽 봉헌식을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31절에서 43절까지는 그 성벽 봉헌식을 하는 이제 그 장면이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31절에 보시면 끝부분에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36절 끝부분에 가면은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골짜기 문에서 시작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쪽에서 에스라는 오른쪽으로 돌입니다. 오른쪽으로 돌아서 한 무리를 이렇게 끌고 가고요. 그다음 38절에 가면은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이렇게 행동하자 반대쪽으로 행진을 한 겁니다. 이제 이 행진하는 이유는 거기 보면 38절에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가 누굽니까?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느헤미야죠.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래서 이제 아마 골짜기 문에서 시작이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여기서 오른쪽으로는 느헤미야가 무리의 절반을 이끌고 이렇게 행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 쪽으로는 에스더가 앞장을 서서 무리의 또 절반을 이끌어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아마 동문에서 만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지순례를 가신 분은 우리가 사진 찍을 때 그 이제 황금 돔이 보이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동문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문을 향해서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서 만난 겁니다. 거기서 만나서 거기서 바로 가까운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보시면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 전에 섰고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성벽을 쭉 따라 돌아가지고 동문에서 만나서 골로 쏙 들어가면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이렇게 딱 만나는 그런 일종의 퍼포먼스를 한 것이죠. 이제 수고한 사람들이 다 그 성벽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만나서 거기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이 이제 43절까지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4절에서 4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헌금을 하고 또 성전에서 그런 것들을 맡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일을 맡아가지고 성전들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46절에 가시면 옛적에 다윗과 아삽의 때는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이라이트였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때였죠. 다윗 시대 때 성전의 계획을 세우고 뭐 이렇게 했던 이 아삽은 그 다윗 시대 때 만들었던 일종의 찬양대입니다. 성가대죠. 이 찬양대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던 그때가 기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기준, 나라가 회복되기를 하는 기준이 그 다윗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 가면은 가운데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도 그 다윗 시대를 사모하는 거죠. 이때가 기준인데 47절에 가면은 수르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성전을 건축한 지금. 그러니까는 이제 46절이 옛날의 기준이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됐었는데 47절에 지금 다시 그때처럼 회복이 된 거예요. 뭐 물론 이제 완벽하게 회복이 된 건 아니지만 지금 회복이 됐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구성인 것입니다. 자, 내용은 좀 이해되시죠? 네. 집에 가서 저도 이제 그림도 그려보고 해봤는데 한번 해보셔요.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제 재밌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느헤미야서의 마지막에 이제 성벽을 다 짓고 그 성벽 일종의 봉헌식, 어떻게 보면 이제 봉헌식이고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예요. 이제 이거를 왜 했을까? 그리고 또 이거를 왜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 이게 성경에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줄 만큼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퍼포먼스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성벽 재건의 완성을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 이제 갔다가 선교하러 갔다가 어느 성에 갔는데 이제 그 성은 이제 선교가 좀 어려운 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제안하기를 성벽을 따라서 그 시죠. 그 시를 한 바퀴 돌면서 이제 땅밟기 기도를 하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자. 그리고 갔어요. 성벽 올라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성벽이 그냥 아스팔트 도로예요. 얼마나 이걸 잘 깔았는지. 그래서 그 선교사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마차 2대가 나란히 서서 달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성벽이 얼마나 넓은지 아시겠죠? 굉장히 넓어요. 근데 거기를 이제 자전거 타고 우리는 돌았습니다. 마차를 타고 도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이제 같이 갔던 팀들이 그 이제 성벽 위를 막 달리면서 너무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막 달리면서 이제 성벽 위니까 도시가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성벽을 타가면서 저기가 뭐 하는 데고 저기가 뭐 하는 데고 막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 바퀴 쫙 돌았는데 놀란 거예요. 저도 야 이게 옛날에 지은 이 성벽인데 정말 튼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할 때 물자를 실어 나르고 뭐 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러 처음에 왔을 때 4장, 3장, 4장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 왔을 때 성벽이 다 무너졌었어. 그래갖고 어느 이제 다니다가 이제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귀가 더 갈 수 없어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걸어서 갈 만큼 이 성벽이 아주 다 무너졌었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도비아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니네가 뭐 하는 거냐? 그거 해봤자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 것이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을 52일 만에 완성을 한 거예요. 근데 이 52일 만에 완성된 이 성벽이 얼마나 튼튼할까? 제일 좋은 방법은
시운전을 해보면 됩니다. 자동차 카센터에 가서 차를 고치고 막 이렇게 했으면은 차가 잘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어떻게 해요? 그 고쳐진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해보는 거예요. 뭐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브레이크가 잘 듣는 건지, 뭐 핸들이 고장나서 핸들이 잘 듣는 것인지, 이거를 실제로 이제 시운전을 해보면서 아, 차가 제대로 잘 고쳐졌구나 하고 확인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퍼포먼스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은 성전을 찬양하면서 이 무리들이 어린아이까지 다 동원된 겁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 그 성벽 위를 걸어가면서 자기들이 52일 동안 지은 그 성벽이 물론 한쪽은 잔치지만 한쪽으로는 이렇게 튼튼하다, 이렇게 완벽하게 그 성을 완성시켰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 놀렸지? 이 성벽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봐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을 완벽하게 튼튼하게 세웠다 하는 것을 본인들도 확인하고 대외적으로도 선포하는 이런 의미가 이제 이 퍼포먼스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는가 하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이는. 제가 이제 이번에 정견수련회를 하면서도 우리 장로님께도 부탁을 드렸고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렸어요. 정견수련회를 해내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 교회가 그 정도도 못 해내면은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 정견수련회를 하면서 얼마나 잡음이 없이 해낼 수 있겠는가, 갈등이 없이 해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얼마나 이 문제를 해내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됨과 은혜로 이것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정견수련회가 1억 예산이 안 되는 그 행사예요. 뭐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는 행사인데 요 정도 행사를 하면서 교회가 삐걱대고 버겁고 어렵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큰 일을 맡기겠는가? 우리에게 큰 일을 막 수십억짜리 행사를 막 우리 교회 보고 하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우리 교회가 그걸 감당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제 이런 거를 테스트해 보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정견 수련회를 해보셨는지 알겠지만은 저희 교회가 능력이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각자 맡은 분야대로 일을 정말 잘하시고 하등의 잡음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몇 번 이제 약간 계획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좀 있었긴 했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명절 한번 지내보고 뭐 무슨 생일 잔치 한번 해보고 일을 해보면 알아요.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뭐 장례식장도 가보고 결혼식장도 가보고 뭐 이제 생일 잔치도 가보고 이렇게 가보면은요 이런 표현에서 죄송하지만 어느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에요. 도대체 뭐 형은 이 말하고 동생은 저 말하고 그러면 가서 목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될지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될지 막 그냥 콩가루 집안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제 아주 오래 전에는요 막 이 장례 예배를 주도하는데 막 어르신 오더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냥 상을 뒤집어 엎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예배드리다가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뭐 그런 걸 한 번을 겪어보면은 그 집안을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콩가루 집안이구나. 어느 집안은 정말 단합이 잘 돼요. 아 정말 이 가족이 잘 되고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런 어떤 행사를 한번 해보면은 이런 것 그 가족들이 얼마나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아는 거죠. 조그만 일을 하면서 티크티크대고 싸우고 주방에서 싸우지 마세요 제발. 제가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거 해보면은 아는 거예요. 뭐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이런 의견, 저 사람은 저런 의견 다르죠. 다른데 그런 거 하나 조종할 줄 모르고 그런 거 하나를 좀 이렇게 사랑과 덕스럽게 해결하지 못하면 그보다 큰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느님 맡겨놓으면 그냥 전쟁 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행사는 그걸 확인하는 의미가 있는. 한쪽으로는 우리가 52일 동안 만들어 놓은 이 성벽이 얼마나 튼튼한가. 또 한쪽으로는 보이지 않는 성벽이 했잖아요. 제가 이제 보이는 가정, 보이지 않는 집 이 얘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여기도 조직을 만들었어요. 제사장 조직, 찬양대 조직, 뭐 이런 것들이 그동안
포로 생활 동안 다 흩어져 가지고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거를 지금 이 기간에 다 명단을 찾아 가지고 누가 제사장이냐, 누가 아삽 후손이냐, 누가 이제 찬양대냐, 이거를 다 찾아 가지고 그동안 다 임무 배치를 한 거예요. 다 부처를 해서 조직을 시켜 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형성된 조직이 제대로 움직이느냐는 거예요. 이 조직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퍼포먼스를 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퍼포먼스에는 찬양대도 있고 또 앞에서 뭐 조직 서서 인도한다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딱 형성이 돼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쫙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이 그동안 이 수고하고 해놓은 이것들이 얼마나 견고한가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의미가 이제 두 번째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는 것은요, 축복과 격려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일을 한 것에 대한 은혜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도 카드를 쓰시나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 중보기도실에도 보면은 기도 제목이 있고 한쪽 벽면에는 응답받은 기도 카드를 따로 분류를 해서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기도할 때는 막 간절하게 기도해놓고 응답받으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뭐만 계속 기억할까요? 아직까지 응답 안 된 것만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응답받은 거는 이제 응답받았으니까 홀랑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응답 안 된 것만 붙들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생각을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갖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 이제 제가 신유 기도 하잖아요. 병난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얘기를 안 해요. 한참 지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런데요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들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12년 동안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몰래 와서 예수님 옷을 잡았어요. 그래서 병이 났어요. 누구만 알까요? 본인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가다가 멈춰섰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땡기는데 한두 명이 만졌겠습니까? 아니다. 내 옷을 정말 믿음으로 만진 사람이 있다. 하고 그 여자를 찾아내요. 그 여자가 놀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왜 붙잡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어떻게 병이 났는지를 얘기하면서 소위 말하는 간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을 듣다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요. 그 사이에 죽어요. 그러니까 그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원망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자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빨리 갔으면 자기 딸이 살았을 텐데 어물어물로 지체하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급한 발걸음을 멈추고서라도 이 여인을 찾아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만큼 그 사건이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간증. 그래서 이제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도요, 남편이 수고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아내는 수고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그런데 우리는 평상시에 무슨 얘기만 하냐면요, 섭섭하고 안 한 것만 얘기해요. 섭섭하고 안 한 것만. 뭣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나면요, 그래, 난 죽일 놈이고 나는 이 집에서 쓸모없는 놈이고 난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훈련을 해보세요. 상대방한테 섭섭한 얘기 하나 하기 전에 칭찬을 내가 반드시 먼저 하나 하고 하겠다. 이 훈련을 의외로 해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우리는요, 좋고 은혜 받은 게 많은데 의외로 얘기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아서 모르는 것들이, 무시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수고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서 자꾸 못 받은 것만 생각하고 없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삶의 자세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퍼포먼스나 간증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다시 재무장을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이 이제 이 퍼포먼스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다가 한번 확인해 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만약에 우리 어른들이 역할이 뭐예요? 이번에 추석 명절 지냈습니다. 추석 명절 지나고 났으면은 어른들 뭐 하셨어요? 저는요 좋은 시아버지라면은요 이제 가기 전에 며느리한테 탁 수고했다. 이제 고생한 사람 있잖아요. 자기 집에서 누군가는 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설거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고했다 오늘 하면서. 그러면은요 다음 달에요. 다음번에 와요. 제가 아는 그 친구 목사님 그 아버님은요 아들이 둘이 의사예요. 아들 하나는 목사고 아들이 셋이 있는데 하나는 목사고 둘은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들 아들한테 용돈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돈을 다 모아놨다가 언제 쓰냐면은요 자기 생일 때 또는 이제 명절에 손자 손녀들 오면은요 1인당 100만 원씩 준대요. 그 용돈 뭐 어르신이 돈 갖고 뭐 하세요? 우리 어르신들 돈 모으면 뭐 다 뭐 어디다 쓰세요? 쌓아놓고 죽으실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제 그 친구 목사님이 얘기가 재밌어요. 애들이 야 할아버지 집에 가자 그러면 약속 다 취소하고 간대요. 취소 다 하고 간대요. 왜냐면 가면은 용돈이 100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야 참 지혜로우시다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집에 가자. 아씨 가기 싫은데 이 죽을래 빨리 가. 막 이래가지고 그냥 그 애들을 억지로 해가지고 그 애들을 데려가면은요 그게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 만나러 가자 할머니 만나러 가자 그랬는데 애들이 막 좋아가지고 알았어요 막 그러고 약속도 취소하고 뭔가 동기를 좀 마련해요. 이제 어른들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가정에 이런 퍼포먼스가 있는가? 가정에 이런 퍼포먼스가 있는가? 그래서 무슨 큰 행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 수고했다고 격려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어떤 폼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또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를 또 확인하고 경험하고 간증하고 얘기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외로 이런 마음을 나누고 얘기를 하는 이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이제 유바디도 하면서 계속 이런 걸 하지만 어떻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정 안에 가져갈 수 있을까?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런 축복과 은혜들을 가족끼리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들을 계속 잘 하셔서 이런 것들이 크게는 이제 교회적인 것이고 작게는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델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런 축제의 시간들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펀센 시간이 얼마나 신났을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들이 50여일 동안 정말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탁 해놓고 양쪽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생각해 보세요. 한쪽 성벽을 저쪽 속에 찬양해 드리고 또 한쪽 벽은 이쪽에서 찬양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무대에 확 가서 탁 성전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하이라이트로 제사를 드리고 그러는 이 모습들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을 것이고 또 굉장히 서로가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44절부터 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누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들이 헌금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요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제 위에 계신 선배 목사님들이 헌금에 대해서 가장 잘못 가르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서 복을 받는다. 맞습니다. 그러나 기본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너무 무속적으로 가르치셔서 현대인들이 이 헌금이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헌금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뭐냐면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기능.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은 다른 민족과 다른 게 뭐냐면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전을 지어놓으면은 성전 유지 관리 보수를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하느님 당신이 하세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 보수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유지 보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 그게 헌금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타락할 때 이거를 관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안에서 일하던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일하러 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성전은 누가 돌봐요? 아무도 안 돌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망한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시기를 지났을 때 저희가 나이 많으신 권사님, 그때 우리가 이제 한 2달 가까이 그 정부 규제 때문에 모이지 못했을 때인데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평일날 오셨어요. 나이 권사님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헌금하러 왔대. 이분은 계좌이체를 모르시는 분이야. 헌금하러 왔대서 아이고 이것 때문에 일부러 오셨냐고. 그러지 않는다니까는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내가 이거 헌금해야 목사님들 살해받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어르신이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성전.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목회자한테 잘하는 문제가 아니라 성전의 기능이 돼요. 제가 일주일 동안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면 어떡하겠습니까? 여기 누가 돌보겠어요? 그래 누가 돌보겠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원리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언제 시절로 회복이 됐느냐? 46절에 가면은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처럼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시 그들이 확인하고 이제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과정의 얘기가 이제 이 부분에 나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그렇게 묵상을 한번 해보시면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또 믿음으로 동행하고 은혜 받는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